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들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시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전으로 올라온 우리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아픈 상처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추위 속에서 잘 견디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각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더욱더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국내 선교단체, 국내 선교지를 위해 더욱더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여 세상에 종속되어서 세상의 유행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한 목소리 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어 있고 갈등이 골이 깊어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통합하여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신앙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대신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고넬로처럼 참으로 가정 주를 영접하여 더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더 강하게 하시고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종들며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큰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덧 2월 마지막 주, 또 지난 주간에는 설 명절을 지냈습니다. 많이 드셨는가 봐요. 얼굴이 좀 많이 좋아지셨는데. 또 그리고 온도가 보니까 벌써 이제 뭐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길 보시면은 뭔가 좀 달라요. 아스팔트인데도 촉촉한 느낌을 받아요. 이제 봄의 기운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추웠을 때 나도 모르게 몸을 좀 움츠렸는데 봄이 되시면서 활짝 펴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또 시절 이 봄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사사기 1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1장부터 이제 사사 시대가 출발되어지는데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그들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불신앙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또 전쟁에서 피하고 이런 역사의 순환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이제 신명기서에 들어와서 이 말을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요,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서에 들어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또 3장에 가보시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을 보내시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하여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부르짖음에 이 사람을 또 그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어둠에 암울했던 그 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또 한편에 보시면은 그 사사기의 이 내용 속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한 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들을,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살면은 우리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죄가 찾아오게 됩니다. 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맞이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시대가 이 사사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이방신이 찾아오고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래서 정치 종교적으로 이 구심점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사사시대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순종의 걸음을 본받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없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사시대의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여정 가는 가운데 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암울했고 흑암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은 그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이끌어가 주신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 핵심은 결국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걸음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항상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조그만 막힘이 있는가 하면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 큰 어려움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내게 찾아올 때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이 본문 1장을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온 본문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럴 때 정말 우리 앞에 막혔을 때 그 길이 열려지고 큰 대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막힘에 이제 막히고 어려운 그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대로로 나가야 되는데, 그 대로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칩니다. 자, 첫 번째, 대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원리입니다. 왜 간단한 원리냐? 여러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딱 찾아오는 게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기도의 힘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는 분명히 기도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나 모세를 바라봤습니다. 여호수아를 바라봤잖아요. 그러면은 내 눈앞에 보여있던 그 지도자가 없어졌다는 것은 나름대로 불안의 요소를 안고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여정에 인도할 때 그 앞장서서 이끌어가던 지도자 모세, 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 이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 인도했는데 이제 눈앞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혼란한 이 상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1절에 있는 대로 보면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여쭈는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어려운 시간,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 위기를 타개할 위기 조직을 꾸며가지고 머리 싸매가지고 일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 한 가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로 그들이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죠? 여쭈어 이르되 하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주신 복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끼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저 이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결정 내린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내 판단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그의 나아갈 방향을 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합심의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저런 역사가 일어날까? 성령 충만했고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실제로 여러분 좋은 일에는 항상 좋은 일만 행해 그 좋은 일을 시기하는 무리도 나타납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시기에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초대교회의 어떤 분열을 일으키고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만들까 하고 공격하는 무리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가 보시면은 헤롯 왕이 그죠? 유대인들 그 공격하는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제 막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무리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가지고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가 유월절 이후에는 바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도자가 잡혔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느냐? 거기 12장에 가보시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를 위하여 간절히 교회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합심의 기도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 12장을 통해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옥문에 밤에 갇혀 있는데 옥문이 열립니다. 그죠? 광채가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그러고 거기 쇠사슬을 그의 손에서 벗깁니다. 군사들이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천사를 따라가는데 그것이 생신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환상 중에 따라갔다 이렇게 환상 중에 보는가 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풀려서 옥문을 나가지만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첫째, 둘째 그 파수를 지나가지고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릅니다. 물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 거리에 지나가며 이제 무사히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떠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여기에 불러내셨구나. 건져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교회가 그죠 구심점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즉 제대로 그 기준을 세워 나가지 못할 그 순간에 그들은 답답한 그 순간에 뭐 했느냐?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가 문이란 문은 다 열리고 길이란 길은 다 열려서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한테 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그 놀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그죠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절에 기도했습니다. 그죠? 기도의 답이 뭐냐?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죠? 유다가 올라가라. 이 땅을 그에게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묵혀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단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설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녀가 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잖아요. 그 부탁하면은 잘 보시면은 즉각적으로 부탁을 들어줄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엄마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들어주면 좋을 거가 이 결과가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 과정이 뭐 어떤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들어주는 게 더 유익하겠다 싶으면 또 들어주잖아요. 그럼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조금 더딜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그 족속과 싸우리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걸 알죠? 기도가 뭔지 아시잖아요.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웬만하면 잘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우리 기도 시간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기도에 참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3월 달 되면은 춥다는 핑계도 못 댈 것 같으니까 나오십시오. 새벽에도 좀 깨우시고 수요 저녁 예배도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나오셔서, 그죠?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의 기도가 놀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막힘의 그 길을 대로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삶, 이건 여러분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나침이 또 없습니다. 놀란 은혜가 있어지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에 더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막힘의 대로를 열기 위해서는 함께하여 협력함이 필요하다. 함께하여 협력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협력이라는 단어가, 그죠? 그 국어 사전에 보면은 힘을 합하여 서로 도우며 협조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 사람이 마음 맞춰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내가 혼자 하면 힘든데 한 사람이 더 있어서, 한 단체가 있어서 힘든데 한 단체가 더 있어서 두 단체가 합치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여러분, 실제로 여기 보면은 제비 뽑아 얻은 땅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12지파가 모든 땅을 차지했느냐? 아니에요. 다 창을 따지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이, 그죠?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나머지 또 9지파 반 중에 2지파 반만이 땅을 얻고 7지파는 아직 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얻지 못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 자, 가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려오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오니까 이제 7부분을 나누는 겁니다. 그 지도에 7부분을 나눠가지고 그 숫자라든지 모든 게 해서 여호수아를 보면 뭐라고 하면 제비 뽑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7지파가 그 땅을 이제 정해놨어요. 근데 제비 뽑아서 얻을 땅을 정해놓았지만은 아직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7지파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은 후 이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자,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응답받고 난 후에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유다가 뭐라 그러냐? 이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올라가자. 시몬, 다른 지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을 선택한 것은 뭐냐? 바로 땅을 보면은 조금 위에가 여기 이 위치에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바로 가까이 시몬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경계가 세워지면서 유다 지파, 시몬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멀리 있는 다른 지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장 가까운 시몬 지파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땅을 차지하면 다음 너희들의 얻을 땅에 내가 함께 가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서로 협력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워낙 추워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몽골이라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광활한 대지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몽골 그러면 떠오르는 게 징기스칸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정복자 그 징기스칸인데 그가 죽을 무렵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자기 아들 5명 불러놓고 이야기하는데 나무를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나무를 이제 가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각각 하나씩 쥐어보라 그래요. 딱 쥐니까 하는 이야기가 꺾어보라 그래요. 보통 우리 하나 정도는 쉽게 꺾죠. 여러분 그 나무 젓가락 한번 보십시오. 2개, 3개, 4개, 한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는 힘든 사람은 꺾어요. 그다음 20개 되고 30개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꺾는 자체는 힘들어요. 징기스칸이 하나를 꺾고 나니까 이제 2개, 3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5개를 줬어요. 아마 좀 굵었는가 봐요. 5개 정도 주니까 아무도 못 꺾어요.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이 그 아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 너희들이 나무 하나를 꺾듯이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공격하면 너희들도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런데 나무가 5개를 합쳐지니까 꺾지 못한 것처럼 너희 형제 5사람이 협력하면 서로 도와주면 지켜주면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꼭 협력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시몬에게 협력을 구합니다. 자, 3절 다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가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니 이에 시몬이 함께 가니라. 그죠? 내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협력 관계예요. 자, 유다가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자, 그러면 나도 너와 함께 너가 제비 뽑은 땅에 내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이런 속담 있죠. 배치장도 누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잖아요. 배치장 맞들면 찢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뭐죠? 도움, 서로 도우는 겁니다.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협력하면 합력하면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서로 도와주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렇게 나옵니다. 협력하니까 어디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의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협력했잖아요. 유다와 시몬 족속이 협력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와께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협력, 서로 위에서 도와주고 마음을 합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히 보시사 도와주셔서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서로 마음을 합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우리의 수고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저 내게 맡긴,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맡은 달란트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남긴 것에 대해서 주인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더 많은 것을 맡겨주라 칭찬의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서로 위해 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 협력과 힘을 합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은혜를 그 진행의 모든 과정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너무나도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다.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그죠 막힘이 있을 때 대로를 열기 위해서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도니 베섹은 그죠? 가나안 사람 중에 베섹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1만 명의 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패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붙잡혀서 엄지발가락이 잘리게 됩니다. 이 말은 엄지발가락이 특별히 잘렸다는 것은 제대로 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리고 나니까 이 아도니 베섹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도니 베섹은 이방 나라 사람이요 이 바알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군대로 70명의 왕을 이제 나라를 아마 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붙잡아 가지고 뭐 했느냐?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아래 음식을 주워 먹도록 비참한 생활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자신이 똑같은 상황에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이 잘리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뭘 하느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워진 것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뭐라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의 결과는 그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의 막힘이 있다면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억하실 때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협력하기를 원하실 때 마음을 합하여 협력하셔야 되고 또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힘을 열고 큰 길, 대로를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이 귀한 신앙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또 우리의 믿음의 길에 막힘이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로를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신앙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자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막힘을 열어주시고 큰 도로를 연결해 주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막힘이 있는 그 시간에 큰 대로를 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귀한 신앙으로 그 길을 열어 더 큰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의 아픔들과 주일날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또 이렇게 아버지 학교 신앙생활 하다가 직장 다니는 이렇게 또 다시 예외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 귀한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